사회성교회 우리 회원들 축복합니다. 저분들 한 분 한 분이 평범한 분들이 없어요. 다 보면 일당백, 일당천 하는 그런 분들이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인데,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오늘도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래 오늘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인도 저는 주일 오후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 찬양의 은혜를 제가 매번 받거든요.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고, 서태영 원사님 인도 너무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조재 목사님이 휴가여가지고 찬양 인도를 누가 할까 염려했는데 김한결 권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우리 김희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이게 뭐냐니까 평신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신도들이 더 은혜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만 하자.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평신도들이 다 하게끔 세워줘.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너무 은혜도 오늘도 너무 은혜롭고, 우리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주름을 칠 줄 알면은 아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참 반주도 또 우리 얼마나 또 잘하시는지, 찬양도 그렇고 하여간 매 시간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사람이나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그런 평가는 여러분 이게 건강한 평가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우리가 그런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감없이 선포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대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늘 묻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디즈니사에서 나온 그 비디오 테이프는 너무너무 영상도 음악도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정말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요 그거 새로 나오면 그거를 안 산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몇 번이나 보는 줄 몰라요. 야, 저렇게 색감이 아름답구나, 음악이 저렇게 놀랍구나,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비디오 애니메이션 그 비디오를 만들면서 저런 수준의 음악과 색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참 제가 감탄을 해서 라이온 킹 이런 것도요. 야,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라이언 킹 보면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하이에나 떼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 아름다운 왕국을 검은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배신당해서, 그리고 심바가 도망가잖아요. 그 어린 사자 새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아버지가 나타나요. 심바, you are my son. 심바, you are my son. 너는 누구라는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이 심바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저 라이언 킹의 뭐예요?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제국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그 비전을 갖게 되면서 다시 잃었던 제국을 회복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심바,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야.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민초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먼저 1절 상반절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 우리는 누군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런 거, 여러분 영화 배너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나오죠. 배가 다 목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전기로 또 엔진으로 해가지고, 기계 엔진으로 해가지고 배들이 다 움직이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있으면은 배 밑에 거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꾼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휘페레테스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뭐로 보는 거야? 일꾼,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면은, 여러분 배가 있어요. 배가 있으면 배 밑에서요 노를 젓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가 노 젓고 싶은 대로 막 젓는 게 아닙니다. 선장이 시그널을 주는 대로 노를 젓는 거예요. 멈추려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노 젓으려면 오른쪽에 젓고, 왼쪽에 젓으려면 젓고, 멈추려면 멈추고. 이거는 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선장이 결정하는 거야. 선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노를 젓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노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휘페레테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일꾼. 누구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노를 젓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휘페레테스, 이 일꾼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아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휘페레테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 스케줄에 맞추려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사람이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휘페레테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인 줄 알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항상 내 뜻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계획이 중요해. 그걸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휘페레테스가 아니야. 주님의 뜻이 중요해.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부서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늘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타깝게도 분열이 많다 그러죠. 분열.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몰라. 그 안에 분열이 많아. 왜 이렇게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들이 각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중요해요. 자기 뜻이. 각자 자기 뜻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회성교회가 헌신예배를 결단하며 헌실교회 나가는데요, 참 아름다운 성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런 성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저게 주님의 뜻이, 우리도 뜻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순간 내 뜻을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냥 보면 회의 한번 한다고 모여서 회의할 때 보면은 그냥 자기 뜻, 자기 생각들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와해돼 버립니다.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게 이러면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간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청장님이 식사를 하는데 힘들대. 그러면서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성직자기도 하니까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명을 한 줄로 세울 수가 없대. 3명을. 이 대학이라는 사회는요, 3사람을 한 줄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수님들이 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자기 동기들 중에서는 다 천재 소리 수십 번 들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모교에 교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교수님 한 사람이 다 총장이야. 다 뭐라고요? 총장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줄을 세울 수 없어요. 너무 힘들다는. 학교가 힘듭니다. 할렐루야. 거기 주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자꾸 아니라는 거야. 저도 제가 30대 초반에는요, 한 해를 시작하면은 한 해 시작하기 전에 한 해 계획을 세우느라고 정말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이 계획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리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목회하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피곤하게 1년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잡아봐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울림을 주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럼 마음에 울림을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1층에서 여러분 카페 로뎀 카페 우리가 코로나 지나자마자 바로 저 카페 저거 한 건데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 1년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저게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울림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꾸 산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카페만 보여. 이 산 골짜기에도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이렇게 많이 왔네. 그리고 또 청장년들을 보니까 저 젊은 사람들이 저 시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걔도 커피 한 잔 마실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계획도 없는데 그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울림을 주고 또 울림을 주고 또 울림을 줘요. 그래서 제가 사고 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무릎만 꿇으면 저 마음에 자꾸 그 울림을 주고 어디 가면 보이는 게 카페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 이거 해야 되잖아요.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계획도 없었던. 그래서 무릎 꿇고 헌신하면서 그때 제가 자전거 살라고 3년 동안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저부터 그 돈 그냥 자전거 사지 않고 헌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달라붙어서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보니까 1억 6천이 나오더라고요. 1억 6천. 에스티메이트를 잡으니까 1억 6천이 어딨습니까?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울림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함께 하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하나로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감동적인 헌신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감동적인 헌신을 통해서 저 화장실도 2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이 카페도 코로나 기간에 다 한 거예요. 그거를. 할렐루야.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계획대로 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하기 싫어요. 준비도 안 됐어요. 또 아무런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그러면 계속 못 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계속 그런 울림을 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누구예요? 휘페레테스 일꾼이야. 선장이 이리로 가려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면 저리로 가야 된다고 저리로 가면서 노를 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1절 하반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겨져 있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그 구원의 복음의 담지자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잖아요. 그게 갈릴리 교회 3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봉장이 되기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 교회가 영적인 깃발을 든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대신자로 봉헌한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담지자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 이거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따라해서 오이코노모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에서 에코노믹이라고 하는 영어에 경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야. 청지기. 어떤 청지기냐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맡겨줬을까요, 주인이? 그걸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꺼내서 주인이 오실 때 내어놓으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신 이유는 이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이 말이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 청지기. 그 청지기에게 오직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그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 여러분, 우리가 충성 그러면은 군대에서 충성 그러잖아요. 이 충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에서 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 이거는 신실함, 믿을만함, 그렇죠? 이런 것들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건 뭘 구하냐면은 그 사람이 남보다 탁월한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업적들을 막 이루고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요구해요.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나가고 아주 석세스풀하게 성공적으로 그 일을 치루어 나가는 그거를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 피스토스의 뜻이 뭐라고요? 믿음, 신뢰, 신실함. 이게 피스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맡긴 그 일을 성공적으로 내가 잘 했느냐라는 걸 물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은, 과연 내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너는 신실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공과 충성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성공은 어떤 결과를 요구해요. 그러나 충성은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와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줬어요. 맡겨준 데에는 왜 이걸 맡겼을까요? 그걸 통해서 주인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 과연 그 계획과 뜻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충성되이, 다시 말하면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가 작아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사실은 능력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재능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겨,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타고난 능력이 있어, 아주 재능이 있어, 지혜로워. 그런데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야. 신뢰가 안 가.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은요, 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희수 전도사님 우리 사역 때문에 잠깐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제가 이렇게 영상 사역을 하잖아요. 신학인 영성마을 영상 사역을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제가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맡겨놓은 일인데 이제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점검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마 어제 밤새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알고는 있지만은 내가 휴가 가면서 그 업무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내가 휴가 간 사이에도 우리 사역자들이 좀 쉼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저 입장에서는 배려를 한 거죠. 그래 가지고 목사님 그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기 집에 가시기 전에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놔야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그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쪼가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다음 주에 목사님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한 주 하고 한 주 안 하고 이러면은 이게 영상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올리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신실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보 저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 저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 갈릴리 교회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사역자들이 내가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실하잖아.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니까요. 잔재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잖아.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 그 청지기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평가받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나는 매우 작은 것으로 여긴다. 그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별로 관심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오직 주시니라. 할렐루야. 누구만 나를 평가해? 주님만이 나를 평가하실 거야.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이 어두운 때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텐데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자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우리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이걸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큰 일을 내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충성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주보를 관리하고 교회 자리 의자를 이렇게 정리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에요. 너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일에 신실한 사람, 그렇죠? 주보 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 자리나 좌석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휴지들을 좀 정리하는 이런 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무슨 직분이 있거나 그래서 맡겨진 일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교회, 사여성교회 회원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할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 히페레테스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아니고 누가 선장이에요? 사여성교의 선장은
회장님도 아니고 부회장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머스,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주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독이라 그러잖아요. 홀로 있을 때도 신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